예배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제자 상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로 믿음 생활 승리하려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제 다 봐야 되지만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되냐면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것으로 살아가냐면 어제 것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내일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은혜 주는 게 있고요, 오늘 은혜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막 내 성격이 막 조급해지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기다려 줄 수 없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칭찬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비방하지 않고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자천한다 그랬어요. 자천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요. 필요한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 막 헌신, 봉사, 충성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은혜 받지 않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게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 누가 하겠지. 쉽게 하면 안 하면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면 보통 사람이 시험이 들죠. 그런데 이 고난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바울을 보니까 막 매도 맞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에 먹지 못한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라면. 근데 바울은 전도 운동을 하는데 먹지 못할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도망다니고 그랬으니까 40명이 물도 안 먹고 바울 죽일 때까지 내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겠다 이런 사람 따라오니까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바울은 이런 가운데 시험 당하지 않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보니까 고난이 오는데도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은데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연예인들만 유명하고 TV에 나온 사람들만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저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영적 서밋이고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요리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 받는 가운데 요런 응답을 받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나를 본으로 삼아라. 그래 얘기했죠. 저도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과거에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미래 걱정하지 않고,
오늘, 지금 요게 충실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줄 수밖에 없구나. 그 앞으로 좀 시간표가 있겠지.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자천을 하죠. 옛날에는 저도요 꼭 이렇게 누가 뭐 앞서 나가야 하지 먼저 하는 성격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건 먼저 했어요. 그런데 누가 칭찬하면 먼저 했는데 빨리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막 겁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올 때는 먼저 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도 생각나는데 우리 이제 동네에서 그게 이게 천바이라고 있었어요. 그 천바이가 뭐냐면 그 한 형이 있었는데 자기가 천씨야. 그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천바이라고 이름을 잘 붙였죠. 자기 이름이 뭔데 천바이를 지킨 거예요. 그 후로는 다 그 바이가 천바이가 된 거예요. 왜 천바이 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이게 그게 이제 약간 깊거든요. 위에서 딱 뛰어내리면 우리 키에 한 2배, 3배, 한 3배 정도 이렇게 팍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3m, 4m 뭐 좀 넘는 거죠. 그 길을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겁나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한 친구가 보니까 그걸 확 뛰어내리더라고요. 그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막 빠졌는데 안 나와.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뭐 머리 뭐 박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쏘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애가 쭉 얼마 후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빠진데 거기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물살이 세니까 쭉 내려가서 한 10m 저 위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친구처럼 나도 한번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 뛰어내린 거예요. 그 한번 뛰어내렸는데 괜찮아. 2번 뛰어내리니까 또 괜찮아. 계속 해본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뭐든지 막 먼저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진짜 원하는 일이라 그러면 먼저 자천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안 받으면요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복 받을 짓이구나. 이러면 먼저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오늘 여러분이 받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오늘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표에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바뀌고 뭐 응답 온다.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각이, 뿌리, 체질된 거 바꾸고 이게 운명입니다.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뭡니까? 이 보고만이 것들이 뿌리 뽑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안 되죠. 영적 상태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에덴 사건, 그죠? 우리는 배신하고 핑계대고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 네피림,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도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도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이 속에 도우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도와라 안 도와라 그게 아니라 여기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노아도 가족에게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피림 여기서 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육신이 살아있고 영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자꾸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뭐 뿔이 안 되는데 자꾸 바꾸라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바꿔야 돼요. 그죠? 바꿀 것.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복이 뭔지 모르는데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바꿀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누릴 것, 138이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도전할 것이 보이고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안 바꾸는 가운데 도전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꾸고 누리는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이 망대를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망대는 뭐냐? 노예 포로 속고 과거와 여러분이 결별을 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과거 습관, 노예 포로 속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도 그대로 갖고 있고 삶도 그대로 갖고 있고 행동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문제 터지면 불평, 원망,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죠? 문제 터지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모세 원망하고 과거 자꾸 그리워하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저주의 망대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망대죠. 이렇게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거 결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오늘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임수를 쓸 겁니다. 계속 거짓말로, 그죠? 환경, 문제, 사람, 여기 잡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예배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잖아요. 그죠?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게 있고 이 주일날 은혜 받을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유튜브 됐잖아요. 은혜 받을 거 받죠. 그러나 그거는요, 이 성령의 역사 현장에 같이 와서 은혜 받고 영적 힘 얻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오늘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항상 계획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00%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받으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다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는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위에서 내리는 우리는 힘으로 이걸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해분이 파워, 뭐 드론이 파워 이거죠.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래야 됩니다. 귤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귤에는 이제 규모 있는 사람 이렇게 탁 되어지죠. 이것은 세상적인 규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규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이 뭔가 규모가 딱 잡혀요. 그죠? 우리 가장 중요한 규모는 예배 규모죠. 그죠?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니까 바울팀들이죠. 바울팀이 뭐 했습니까? 해당이라는 이 망대를 탁 만들어 놓고 여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 상태 바꾸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죠. 해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다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막 40명이 물 한 모금 안 먹고 막 쫓아다닐 때 이 강주리를 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진짜 바울을 도왔던 제자가 바로 야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책임지는데 뭐 도망갈 필요가 있냐? 그래야 하잖아요.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죠?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시간표밖에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곳에서 3주 동안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 지역이. 그만큼 준비가 된 현장이었죠. 그래서 해당에서 야손이 이제 중직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사람 만나면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죠? 헬라인과 기부인. 헬라인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부인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돈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보니까 제자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던 거예요. 장소도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 하면 교회도 있고 제자도 70인 제자도 있고 경제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요거 다 있으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막 깡패들을 막 동원시킨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깡패들을 왜 동원시켰을까? 아, 두려운데 어떡할까? 그게 아니죠. 깡패를 동원시킨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 이 지역에 교회도 있고 제자도 있고 경제도 있으니까 이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 다른 거죠. 그 요렇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 요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리고 여기서 뭐 얘기냐면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했죠.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3절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일꾼들은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우리 서대반도 그리스도만 얘기했고요. 빌립도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때 막 안전병, 중풍병자, 막 불치병 환자가 막 일어났죠. 그죠? 그리스도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 당위성이죠. 그죠?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그 당위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절대 구원자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자, 세 번째로 절대 망대를 만드는 사람. 요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사도 17장이 데살로니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요 같은 얘기들이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얘기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절대 망대, 뭘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믿음, 소망, 사랑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걸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이 있으면, 그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고,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 이게 다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장 우리 7절에 보면 모델, 본, 이렇게 딱 띄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가야의 모든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 모델이 되는 교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 원하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계속 은혜를 진짜 사모하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규모만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 복음은 있는데 규례가 좀 없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규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규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절대 망대가 내 마음 생각 속에 먼저 다 자리 잡힙니다. 그죠? 그럼 그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의 응답이죠. 그리고 내가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니까 이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뭘로 살리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주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실 거예요. 그 300% 영적 힘을 주실 겁니다. 300% 경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300% 이제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먼저 살아납니까? 먼저 자신을 살리는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이제 사모하고 딱 받으면요, 먼저 누가 먼저 살아나냐면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리냐? 첫 번째로 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도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안 좋은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영혼도 내가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죠? 좋은 것을 자꾸 먹어야 돼요. 영혼이 좋은 걸 먹으려면, 그죠? 뭐 예배, 기도, 말씀, 뭐 이렇게 믿음의 말, 이거 자꾸 이제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예배 안 드린다? 세상적인 걸로 막 계속 쌓여 있잖아요. 각인풀이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죠?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되고, 그죠? 그래도 어느 날 멸망당하고 내 이름 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고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혼의 힘을 넣는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0% 응답을 받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과 가문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어떤 영향력이 와야 되냐면, 야, 나도 진짜 예수 믿고 싶다. 나 이들 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힘을 얻다 보면 이게 가문에 영향력을 준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막 물질이 없고 막 건강이 없다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죠? 시간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살아나냐면 나의 업까지 살아납니다. 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죠.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응답 없다. 내 영혼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좋게 얘기하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결론은 이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100%입니다. 그죠? 이 100%. 100%는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내가 살아나면 뭘 살릴 수 있냐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100%예요. 그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데 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 이방인의 뜰 여기에 쓰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교와 불신자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 놓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금요나 우리 뭐 새벽이나 그다음에 우리 뭐 기도할 때 결국 내가 안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합시다. 힘듭니다. 세계 보고마 힘듭니다. 뭐 지옥 보고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치유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살아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더 좋아지죠. 교회에서 왜 관계가 안 되십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 왔다가 가버리고 막 사람하고 막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밋의 뜰, 그죠? 우리가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요렇게까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후대들을 살리는,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후대들에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를 얘기하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면 너 목회자 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 요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신학교 가서 그걸 좀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님이라면 뭐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려면 요렇게 해야 돼. 중직자 앞으로 되어지면 그렇게 인턴십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업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하면 뭐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경제응답을 받을 수 있어. 요렇게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다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신앙생활 안 돼. 너는 이제 세상이나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반쪽짜리 응답밖에 안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서밋도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서밋이죠. 그죠? 이 요셉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요게 100%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그 현장의 영향은 뭐냐? 현장에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요셉 경우 보세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죠? 다윗이 목동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가정생활, 교회생활만 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불신자를 살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뭡니까? 망대를 만드는 사람. 현장에 망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대를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2, 3, 7, 5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보호자를 움직이는 제자 상태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응답까지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나 자신만 먹고 산다 이러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비참한 거고요. 어찌 보면요 힘든 겁니다. 그죠? 또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런 사람 돼야 되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냐면,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6장 그게 말씀을 쭉 이제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보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그 바울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만 받은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신분 건세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냐? 이 다 좁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좁아집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자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음을 넓히는 자 돼야 되냐면, 이 사람들 다 좁은 이유가 뭐냐면 다 육신적인 것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고린도를 쭉 읽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음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나빠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음란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당진 지역에 진짜 술집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라이트클럽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마약하는 곳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는 것이 우리 등산 여행이라잖아요. 그죠? 등산하는 회원들이 가장 이게 이혼율도 많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면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있는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음란이 가장 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상이 가장 많은 동네가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란 가운데 막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죠?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진 거죠. 교회 성도가 음란에 빠진 게 아니고 현장에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가 교회에 있는 문제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세상에 있는 문제가 교회로 갖고 온 거죠. 여러분이 바깥에서 살다가 그 습관 갖고 교회에 오면 그 습관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오늘 참으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음란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정지를 나는 거죠. 이걸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마음을 넓힐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죠.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 현장에서 신전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신전 안에서 하면 음란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남, 창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뀐 가운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음란기가 엄청 강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딱 오면 저 여자가 음란기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안 돼요. 나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음란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아는 거예요. 눈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눈만 보면 저 여자는 그런 여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교회 딱 오잖아요. 저 사람 딱 보자마자 뭘 알아요? 저 사람은 마약하고 있거나 다 안 돼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그 우상숭배한 신전에서 그런 막 음란 행위나 그다음에 그 우상숭배 자체가 무슨 음란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 섬기는 게 그 자체가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육신적인 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나왔던 제사 음식,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음식인데 그걸 먹어?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랍니까? 우상 숭배 더 갔다가 제물로 더 갔다 귀신 섬겼다 나왔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논쟁이 났죠.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누가 제사 지냈어. 음식 우리한테 갖다 줬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안 먹어도 된다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내가 만약에 그게 영적으로 막 영향을 받는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되죠. 신앙생활에 막 끓이김을 한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와서 그 있던 음식이 나와도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죠? 뭐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목회자도 술 한잔 할 수 있고 뭐 중직자 술 한잔 할 수 있어. 우리 당진도 보니까 이 중직자들 보니까 뭐 아예 뭐 테니스 끝나고 나는데 막 맥주 막 들이키더라고요.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장로님 모델을 보내야 되는데 왜 그거 먹습니까? 그러면 그걸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에이,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맨날 막 술병에 빠졌어.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 그죠? 그게 시험거리나 누가 뭐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자꾸 실족하는데 그걸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음란에만 고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사람한테 자꾸 막 시험 들게 한다.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게 물론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영적 상태죠. 그런데 그게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 쉽지가 않죠. 내가 코드가 안 바뀌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율법적으로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러면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옷도 뭐 자유롭게 하는데 좀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가장 그래도 그 종류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라. 그것도 율법일 수도 있어요. 저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안 드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막 율법 지처럼 딱 한 사람은요 막 구두 막 반짝반짝한 거 막 넥타이 양복 다 새 거 다 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옷 입고 온 사람 있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 사람 있을 거예요. 막 양복 완전히 막 성도인데 빛나게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머리 막 기름 싹 바르고. 이 사람들은 자세가 좋을 수도 있지만 복음 모르면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럼 저한테 한마디 할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입고 예배 드려야지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요 온갖 백화 다 하다가 교회 온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좀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더 거룩합니까? 그게 육신 그렇지만 이제 마음 자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그걸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음란 문제가 교회에 들어닥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난 거죠. 막 제사 지내도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우리 얘기하면 뭐 그게 조상 섬기는 건데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다른 교단은 그런 교단이 있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신 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저 빼고는 없을 거예요. 저도 방언 할 줄 알거든요. 이걸 안 합니다.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런 교단도 있다니까.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좋고 은사를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방언하면 믿음이 좋고 방언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막. 그 목사들도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 쭉 읽어보면 말씀, 예언 뭐 이러 하면서 이 은사, 이 방언은요 몇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랬거든요.
말씀 전달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하나님 보기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이게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진짜 가졌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 근데 마음을 넓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내 영적 상태 바뀌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되어지면 마음을 넓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작업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작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인도를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꾼다. 그러면 그 상태 계속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전거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거 실천해야 돼요. 그 사실은 실천도 기도하면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300% 전문성을 주셔서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셔서 좁은 마음이 복음적이 않는 마음이 진짜 복음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넓어져서 우리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문 교회 현장까지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